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아,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피난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이 사울의 군권 그리고 그 사울이 보낸 병사들의 추격을 이제 마땅히 따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 지경에 이르는 가드에 까지 가서 가드 지경 왕의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야 했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지 못한 그 다윗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는 대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4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저 뭐 조그만 동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큰, 그래도 의지할 만한 피난처 정도로 삼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몸을 피하게 되었을 때 우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 형제와 아버지 그리고 온 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다윗을 공격하던 사울은 다윗이 그 가족들을 의지하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는 그런 도피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다 그에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는 이해가 되는데 빚진 자들이 다윗을 쫓았다? 그러면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에는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빚을 지다가 이제는 그 자기의 말하자면 몸뚱아리를 담보로 빚을 얻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원통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함께 이 맥락 가운데에서 이들을 나열했다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고는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 있고 그 중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다윗의 형편도 참 가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우선 다윗은 모압으로 이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을 합니다. 일단 피난길을 계속하는데 이제 그 다윗의 부모 이새와 또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없을 터이니 이제 조금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의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온 이들의 가족이 되고 그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 집안 어른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이제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모압이 외갓집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지할 것이 참 그만큼이라도 있었으니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부모를 4절에 보면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있게 하고 부모는 모압 왕과 이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국면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 이 부모는 모압에 머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부모는 모압에다가 이제 피하게 해 두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잘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닐 형편인데 지금 선지자는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즉시 순종해서 떠나서 이제 유다 땅 지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헤렛 숲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한 상황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리로만 이렇게 피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상황 가운데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에 나의 안전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해야겠죠. 여러분 아플 때 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없는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역경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브아,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의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곁에 서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 제가 어느 그 조선시대 어느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 그림에 보면 왕이 이 칼을 옆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왕이 그런 어떤 무기를 옆에 두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고증을 거쳤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상상이 가미된 그림인지는 모르겠으나, 왕이 옆에 칼을 탁 차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떨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울이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 데려다가 측근으로 삼았는데, 너희들 믿을만해서 데려다 놓았는데, 이새의 아들이 즉 다윗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더냐? 권력을 주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8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특히 자신의 아들까지 거론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해 온다고 그렇게 사울은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일을 아뢰는,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다윗이 오늘 어딘가에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을 셈이냐.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겠죠. 그리고 왜 그런 보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구절을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에게는 훨씬 더 상급자 지휘관이었을 텐데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바로 엊그제 보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음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앞선 본문에서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도액은 부풀려서 고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할 때 보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슬쩍 비틀어서 슬쩍 뭔가를 더 얹어서 부풀려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옮길 때 보면요,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감정을 얹어가지고 자기 불만을 담아서 자기도 그 어떤 그 누군가를 모해하는 일에 편승하고 싶은 생각에 뭔가 이렇게 부풀리면서도 그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말을 옮기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말을 옮기고 또 옮기면서 그 말을 부풀리면서 그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이러한 언행이 마치 몸에 밴 그런 경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사실과 어떤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다고도 말하고 저렇다고도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사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진실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스스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 앞에 진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순적히 우리가 바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입을 가지고 또는 바른 말을 전하며 또한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언행을 행해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울처럼 아무것도 정말 아닌 일 앞에서 분노하는, 사울은 뭐 이 일을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일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울처럼 분노하고 또 사울처럼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왜곡하여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런지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만을 소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